네, 오늘은 146번째 파라사 신명기 29장 10절에서 30장 20절 말씀까지 공부해 보죠. 오늘 쓴뿌리라는 제목인데 전체 문맥과 좀 이해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인 것 같습니다. 29장 10절부터 하는데 이거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리 29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특히 29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장까지 내용은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손들과 세우신 언약이었는데 여기에 29장 이하에는 덧붙여서 모압 땅에서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에 덧붙인 언약이 29장 이하의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오는데 크게 그 흐름을 보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나와 언약 관계를 맺었다. 즉 결혼하는 부부 관계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뭐 왕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자녀, 그 부부 이런 관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 즉 언약, 계약을 잘 성실하게 이행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약속의 땅에서 니들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추방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추방된 그곳에서 다시 마음으로 돌이켜 어,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죠. 쓴뿌리가 생기면 추방되고 그러나 추방된 그곳에조차 마음이 돌아와서 쓴뿌리를 제거하면 다시 고토로 원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것이 덧붙여진 약속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쓴뿌리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우리 18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쓴뿌리가 뭐냐면 그 근본이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독초와 쓴뿌리를 맺는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고 이것이 사도들의 성서, 사도들과 연결되어지면서 어,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쓴뿌리, 쓰라림, 비통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성서에서 이해하거나 캐내기 어려운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실체이면서 언제나 파괴적인 열매를 나게 하는 뿌리로 특징 지어집니다. 즉, 본문을 전체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 의심하는 것, 원망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모든 것에 마음을 쓴뿌리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깊은 곳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못 느낄 때가 많을 수도 있는 많은 기품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17절 같이 읽어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진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해결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돋아나면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괴롭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쓴뿌리를 나지 않게 하는 예방할 뿐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이 두 가지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지고 거룩하게 살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쓴뿌리와 싸우는 예방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무슨 말인가? 좀 더 지나가 보면 적용이 되어 시간이 더 좀 더 나누다 보면 적용이 되겠죠. 본문만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낸다 했을 때 사람 좋은 거, 성격 좋은 거,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저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안 싸우고 갈등이 없고 착하고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화평, 평화 우리가 수요일날 잠깐 공부했지만 히브리적 개념에서 샬롬은 절대로 전쟁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전쟁의 반대가 평화고 평화의 반대가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히브리적 마인드에서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또 히브리어적 의미에서는 이 샬롬은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를 말해요. 전쟁에서 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하였고 그 가운데 그 전리품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은 나의 쉐굴라다 내 소유가 되겠고 하였은 그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과 싸웠는데 져요. 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리품인데 내가 전리품 중에 하나님 눈에 가장 소중한 보물 쉐굴라가 되는 그것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반드시 전쟁과 승리의 개념이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왕이시 아닌 이 땅에서는 이 평화가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서 우리가 그 집총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군대 안 갈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쟁을 반대한다. 그래서 나는 집총을 거부한다고 말하는데 멋있어 보이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요. 대한민국의 60만 대군이 세계 6위, 5위 하는 강대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박살났어요. 중국한테, 일본한테, 러시아한테. 우리가 강한 대한민국 국군이 있기 때문에 이 평화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의 목적은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이것이 왜곡되면 팍스 로마나 뭐 이렇게 나가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영원한 전사이신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샬롬이죠. 화평과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지내려고 하면 어쩌면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좀 전에 청문회를 보니까 최재형 목사님이 국회 청문회, 법사위 청문회를 왔는데 국민의힘당에 정말 네 가지 없는 젊은 의원이 막 거의 뭐 소리를 지르고 막 서류를 집어 던지고 이러고 당신이 목사예요 막 이렇게 와 나는 내가 그 자리였으면 같이 쌍욕하고 싸웠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계속 참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는 합평해야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합평은 우리가 단순히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다. 또 거룩하게 산다. 쓴뿌리를 제거하는 게 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어, 해적들도 막 금방 마을을 약탈해서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목을 베고 겁탈하고요. 강탈했던 해적들도 돌아와서는 자기 부하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스승이 뭐 두목이 칼에 맞아 죽어가면 울어요. 슬퍼서. 그들 가운데도 의가 있고 남을 죽이고 하는 강도들 안에도 자기들만의 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선이 있고 긍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대부분 상대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즉 하나님이 기준된 화평, 하나님이 기준된 거룩을 우리가 누릴 때,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즉, 쓴뿌리에서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 주 샤밧의 토라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유사한 말들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9장, 29장, 17, 18절에 보면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나눴던 히브리서 본문과 신명기 29장의 본문을 같은 선상에서 보게 되면, 즉 히브리서 기자가 쓴 뿌리라는 이 표현이 신명기 29장의 이 표현을 가지고 한 설명이라면 당연히 그렇다고 보게 되겠죠.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다른 민족들을 섬기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쓴뿌리인데 그 원인이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본문 모두에는 뿌리에 대한 생각이 발견되며 사도들의 성서 기자에 의해 특정된 쓴뿌리는 의심할 바 없이 모세가 은유적으로 사용한 독초와 쓴절매에 대한 언급입니다. 독이는 과실에 대한 확실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쓰다라는 것이고 쑥은 분명하게 매우 쓴맛을 내는 잎이나 씨앗, 울투리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계속 쑥이 나오고 쓰다 이게 반복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쓴뿌리는 하나님의 규칙에 복종하지 않으려 하는 공동체 내의 개인이나 사람들로서 그 공동체가 흔들리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본문을 합해서 보면 공동체 안에 어떤 개인이나 개개 사람이 화평과 화평과 거룩의 삶을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와 법도를 거부하여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번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쓴뿌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들의 성서의 저자의 경고는 전체로서의 공동체를 향한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뿌리도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네 하나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오염되지 않도록 부도덕하거나 하나님 없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은 하면 되게 단순하죠.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살죠. 그래서 사람은 친구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김건희의 일대기를 보면 김건희와 최은수는 그 세계관, 사고방식이 도저히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도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김건희와 최은순의 일탈은 김충식이라는 사람을 만난 이후부터거든요. 명길여고에 다닐 때 얘가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저기 정신여고 이런 잠실에서 오래된 전통된 좋은 학교 못 가고 그 당시에 신생여고였던 명길여고로 좀 떨어진 곳으로 왔대요. 그래서 친구들에 가면 김건희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분신사바를 그 좋아했대. 분신사바. 여기에 귀신이 와 있으면 멈추게 해주세요. 뚝! 야, 귀신 와 있다. 이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이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유부남과 사실혼 관계, 참을, 뭘까, 그죠? 결혼하지 않고 유부남과 살았고, 지금까지. 근데 그 사람이 김충식이에요. 통일교 간부라는 말이 있죠. 김충식이가 이 김건희와 최은순을 데리고 용하다는 무당, 뭐, 그것도 정통 뭐 조계장 이런 데가 아니고 무속인들, 특히 또 일본의 주술가들을 만나게 해줬대요. 그리고 사기치는 것,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배웠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같은 완전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은 보는 대로 믿게 되고요. 듣는 대로 믿게 돼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사람은 같은 거 반복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토라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전체로서 권면하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 자들이 거짓 예배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으며 우상숭배 영적 질병으로 전체로서의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쓴뿌리는 다음 구절에서 즉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기를 거절하여 오히려 자기 자신의 길로 행하는 개인이나 사람들 의미합니다. 즉 쓴뿌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길로 행하는 개인이나 사람들. 우상 숭배인데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 된 거죠.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해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속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쓴뿌리는 마음속에 있으며 전체로서의 공동체로 숨겨져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공동체로부터 숨겨져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안전하며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쓴뿌리는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봐서는 공동체 속에 숨어 있으니까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은 멀리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고 계속 커져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다음 구절 인상적입니다. 29장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것을 다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숨겨진 것을 다루시는 것. 7절 29절은 아마도 바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토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 있고 우리의 것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숨겨놓은 것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것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게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제가 지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좀 전에 퍼서비어런스라는 달, 화성 탐사 로봇이 나사에서 보낸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걔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 어떤 협곡에서 미생물의 흔적이 발견됐다. 막 이게 나와 나사에서 어떤 기자가 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사가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우주는 이렇게 생각보다 젊다. 그리고 그 젊은 우주 가운데 이 지구는 굉장히 초창기의 별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주에는 외계 생명체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심지어 외계 생명체가 있더라도 인간보다 지구보다 더 앞선 문명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지금 나사 전체의 결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십거리 자꾸 나와요. 그래서 화성에서 미생물이 발견됐다. 어떤 돌을 봤더니 야, 저 인공 구조물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인간의 호기심은 알 수 없는 것을 향해요. 이것이 또 굉장한 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 엄청난 문명을 이루긴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도 많대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않고 알아라라고 밝혀놓은 것이 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호기심 갖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해도 가까이 해도 심지어 야, 이거 성경을 보면서 얘 거짓말 아니야?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또 많이 읽기도 하고 심지어 믿습니다 하는 살아갑니다 하는 우리조차도 성경을 읽으면서 막 야, 저거 화성에 진짜 외계인이 있을까? 야, 이거 여기에 이게 정말 파면은 황금덩어리가 있을까? 막 그런 호기심. 서부 개척 시대에 야 콜로라도에가 막 황금이 강처럼 흐른데 막 목숨 걸고 가는 그런 호기심이 우리는 성경에게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반역한 상태인 걸 보게 되죠. 주님의 것은 알아보려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사람 목을 잘라죠. 죽은 사람의 목과 몸을 연결해. 뭐 이런 그죠? 뭐 DNA 조작을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바꾸고 막, 천어 생식을 추도하고 막 이런 데는 하나님의 신의 영역은 막 도전을 해요. 목숨 걸고 해요. 머리 제일 좋은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평화를 주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호기심이 별로 없어요. 어떤 학교는 이것을 숨겨진 죄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그것을 다루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의미하지만 드러난 것들은 공동체 책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그 가운데 있는 죄를 어떻게 드러내어 다루는지에 기초하여 그 공동체를 다룰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알피는 이것을 숨겨진 죄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 종류의 것들이다. 그러나 드러난 것들은 공동체 내에서 이것이 우상 숭배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라고 드러난 것들을 이 공동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해석 우리는 적용해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낙태가 너무나 만연되어지고 편법, 편법과 불법과 거짓이 만연되고 거짓말 잘하면 대통령도 되고 사기치면 대통령 부인도 되고 거짓말 너무너무 잘하면은 예? 그 법무부 장관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이 사회에서 옳은 말 하면 바보가 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 무시당하고 모함받는 이 공동체가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정직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다루신다. 옆으로 빠져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이회영 선생님의 일가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3대가 망하고 나라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들은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산다. 이혜영 선생님이 600억, 그 당시 조선 최고 갑부가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에 가서 무관학교를 세우고 예, 독립운동 마을을 건설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도 그냥 나중엔 다 그냥 쓰고 나서 옷도 전당복 잡혀가지고 친구가 한번 와서 이혜련 선생님한테 야 막걸리 한잔 하자 그랬더니 못 가. 미성에서 하인한테 물어봤대요. 왜 못 가? 그랬더니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조선 최고 갑부가 독립운동 하다가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너무너무 배고픈데 겉옷까지 잡혀서 이제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데리고 나가서 옷도 찾아주고 밥을 사주고 술 한 잔 사줬더니 이현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죠. 그의 자식들은 지금 다들 뭐 가난하죠. 근데 뭐 이완용의 자식이나 뭐 다 잘 먹고 잘 살죠. 그래서 뭐 친일파의 아들이 막 대통령도 해먹고 국무총리도 해먹고 그렇게 되는 시대 사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다루십니다. 드러난 것들은
공동체의 책임이다라고 연합회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성서의 저자들처럼 모세는 공동체가 쓴 뿌리를 허용하는 것은 그 전체 공동체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쓴 뿌리는 그들의 열매와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해독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몰라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오늘 말씀들이에요. 지금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엉망진창, 가장 이건 뭐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진짜 정말 엉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명박은 더 엉망, 이명박 더 엉망, 박근혜 더 엉망인데 이제 윤석열은 막 진짜 상상을 초래할 엉망인 정권,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죠. 근데 그 엉망인 정권, 역대적으로 엉망인 정권을 절대 지지했던 정권의 기초 지지 세력이 기독교라는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서 국민방위군이라는 게 있어요. 50만을 동원해서 그중에 최소 5만 명, 10만 명을 굶어 죽이고 얼어 죽게 만든 사건이 있어요.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자국민을 가장 많이 죽인 학살자가 이승만 씨죠. 근데 그 이승만의 절대적 지지자들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 근데 이런 공동체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에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토라 본문에 사용된 독 있는 열매와 쓴 열매로 특징 지어지는 어떤 것과 관련하여 엄격하고 거친 단어는 우리로 쓴뿌리와 전혀 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쓴뿌리를 멀리해라라고 하고 있죠. 쓴뿌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해도 쓴뿌리가 뭐지? 탁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쓴뿌리의 그 증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앞선 목록 가운데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토라에 나온 이 쓴뿌리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쓴뿌리는 나를 대적해 죄를 지은 누군가를 향한 용서의 부족의 결과입니다. 이게 정말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의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결과가 바로 쓴뿌리라는 것이죠. 쓴뿌리는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본을 따라 용서하기보다 쓴뿌리는 안갚음이나 범죄자가 충분히 징계받음으로 소위 정의가 상해자에게 행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고수한 즉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반드시 제 벌받기를 바라는 것이 쓴뿌리라는 거죠. 그거는 정의 아닌가요? 좀 결이 다르죠.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쓴뿌리에서 회복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를 요구할 뿐 아니라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의 회개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쓴뿌리가 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피해 입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고 가해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쓴뿌리로 더 이해를 하면 더 이해를 해보면 현실은 그런 경우가 잘 없죠. 어, 중국에서 어제 기사인가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뭐 고층에서 뭘 집어 던지는 게 범죄가 많나 봐요. 너무 심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고층에서 투척죄? 뭐 그 죄라는 죄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애가, 어떤 30대 남자가 벽돌을 8개인가 뭐 던졌나 봐요. 30층에서. 아파트 30층에 던졌는데 지나가던 분이 맞고 즉사해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 감옥에 갔는데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거예요. 재판할 때. 웃으면서 재판을 받을 때 중국 정부에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알다시피 중국은 사형을 실형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런 기사를 어제 봤어요. 참 어렵죠. 그런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쓴뿌리는 뭐냐면 그런 사람도 용서해야 한다. 그 사람이 불지 않아도 용서를 빌지 않더라도 용서해야 한다. 왜? 그런 상황에서 용서 안 하면 내 안에 쓴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 상대방의 회개와 상관없이 용서하는 것. 이것이 쓴뿌리를 방지하는 회복에 가장 중요한 거다. 이상적인 것은 나도 용서하고 그 사람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구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더구나 비록 양쪽 모두 진심으로 서로 용서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그들의 관계가 그 이전으로 회복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죄는 실체잖아요. 아까 벽돌을 던진 사람이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평생을 울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진 않잖아요. 또 그 사람을 그 아내가 그 자녀가 우리 아버지를 내 아내를 그렇게 벽돌로 때려 죽였지만 내가 용서합니다. 백날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해도 이 죄의 결과는 변함이 없죠. 이 쓴뿌리는 정말 실제적이고 무서운 거죠. 에베소 4장에 보면 31절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32절이 그리고란 단어로 시작하는 것은 31절의 경고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31절에 기록된 목록들은 용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것들은 그 사람의 삶이나 공동체에서 복용하는 용서의 치유약을 위해 반드시 멀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친절하게 상대방이 회개하든 안 하든 네가 너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돼. 안 그러면 네 속에 쓴뿌리가 생겨라고 말했고 그 쓴뿌리가 생기게 하는 그 구체적인 게 뭐냐? 모든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여러분 삶에 욕 안 하고 살진 없죠. 제가 김용민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쌍욕을 너무 잘해. 저와 다른 거, 보통 목사와 보통 장로님과 보통 권사님들과 김영민 목사가 다른 점은 보통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들 욕을 안 해요. 쌍욕을 안 하죠. 절대로. 그 남들하고 방송에서도 더군다나. 그런데 뒤에서 혼자 하죠. 뒤에서 쌍욕을 혼자 하죠. 에이씨, 그리고 막, 18 그러고 혼자 하죠. 교회 다닌다고 다 하잖아요. 근데 김영민 목사는 앞에서 해. 그 내가 보니까 건강해. 아, 부럽다. 나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 속의 욕설, 저주, 소란, 분노, 격정, 악독,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남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회개함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결코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향한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에 그 자를 훈련하시고 다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저는 목사니까 이 말씀을, 이 강의안을 더군다나 팀혜근 목사님의 강의안을 옮겨서 전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기도 하는 말씀이죠. 용서라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뭐 크게 내 원수, 내 부모의 원수, 뭐 이런 큰 내 억울하게 한 내 원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직장 생활, 사회생활, 친구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시당할 때 나를 업신여긴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친구끼리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용서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회개나 상대방의 뉘우침이 용서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것이죠. 용서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정의를 집행하기보다 하나님의 정의의 방법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도 중요한 범죄자일 경우라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그 문제를 다루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간통죄가 우리나라 폐지가 됐잖아요. 10여 년 전에. 저 잘 몰랐다가 내막을 좀 알고 나니까 되게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간통죄를 폐지한데 이건 형법상 폐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남자와 여자의 은밀하고 내밀한 그런 문제를 형법으로 하는 것은 너무 국가주의다. 국가가 개인을 너무 속박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간통죄를 폐지했지만 민사상,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어, 우리 그 국보법처럼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그 대한민국의 적을 찬양하거나 적을 추정하면 민족 반역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국가보안법이 전두환이나 독재자들 사용했던 것을 결국은 악용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실제로 필요 없는 거죠. 국보법이. 마찬가지로 간통죄도 이미 민사상, 민법상 이미 충분히 제재를 받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형벌을 줄 수 있는데 어, 그 간통죄 내막 무조건 외적인 거 뭐 간통죄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법이 그랬대요.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하고 나서 이혼율이 뚝 떨어졌대요. 재밌죠? 간통죄가 형법으로 있을 때는 오히려 이혼이 높았는데 이 간통죄를 하고 나서 이혼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혼 안 해도 이제 민사상으로 물릴 수 있으니까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하다 보니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이미 우리는 우리 손으로 그 문제를 다루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가 형법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고민에서 간통죄 문제가 드러났었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있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거죠.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막 바보같이 신선처럼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정리의 방식을 이미 설명하셨고 성경에 보면 친절하게도 어떻게 정리를 실현할 것인가 설명해 놨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법정에서 전문 판관들이 법대로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범죄에 대한 그 정의가 실현됩니다. 비질란트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개인의 그 사법을 아니고 공동체가 합의한 사법 제도를 가지고 맡겨라. 그리고 너는 네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용서해줘라. 쉽지 않죠. 만약 우리가 중요 범죄에 대해 그의 말씀하신 방식을 따른다면 좀 덜한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그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는가. 이태원 참사가 났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랬다면 전 정말 못 참을 것 같아. 내가 비질란트가 돼서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내 아내, 내 자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산에 가서 무술을 닦고 사격수를 배우고 검술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억울하지만 법에 맡겨라. 공동체에 맡겨라. 그리고 너는 그를 용서해. 아니면 네 속에 옛날 중국 영화 보면 10년 동안 막 가지고 검술 봐가지고 그 부모의 원수를 탁 쥐어서요. 그리고 돌아서서 너무 허무하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10년 지나고 나면 내가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 또 와가지고 내 부모의 원수고 또 죽인 그 반복되는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그처럼 우리 속에 쓴뿌리가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중요 범죄에 대해서 그렇다면 작은 범죄에서도 소소한 일상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냐. 용서함은 하나님께 복종함과 그가 사건을 다루시는 방법에 복종함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러면 이것이 내가 시작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나는 가해자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만 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를 맡기고 그 사람들을 용서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런 관점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를 치유하도록 인도합니다. 사실 바울은 입술의 죄와 용서를 방해하는 죄들과 쓴뿌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 중상, 비방, 막 이런 것들과 용서를 방해하는 아까 막 격분하고 욕설 이런 거 연결하고 있는 쓴뿌리는 피해자와 가해자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쓴맛 그 자체가 독 있는 열매가 공동체 내에서 자라나고 있는 쓴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고향에 인간문화재 두 분이 계셨는데 부부였어요. 굉장히 귀한 분이었는데 어릴 때 그분은 조부이 할머니를 보고 조부이라고 할아버지 해바구로 했어요. 해바구 조부이라는 부부가 사셨는데 할아버지는 사람이 죽으면 상려 앞에서 옛날 그 노래 어이야 선창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문화재셨어요. 지방 문화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동네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 저도 아이들도 그분들을 괴물 취급을 했어요. 지금 돌아보니 참 그 집단 이 체면과 이건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어린 마음에 그 할머니가 지나가면 우리도 막 욕하고 도망가고 막 침뱉고 막 그랬어요. 동네 사람이 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데 다. 나중에 철이 들고 지금 만나면 그렇지 너무너무 부끄러운 과거예요. 동네에 있었던 그 서양으로 말하면 마녀 사냥이었던 것. 근데 그 할머니를 보면 기억나. 내가 그 할머니는 항상 쫑얼쫑얼거렸어요. 사람들이 왜 미워했냐면 쫑얼쫑얼거려요. 계속 쫑얼쫑얼거렸는데 보면 남 욕하는 거. 그 마을 사람과 그 조부의 할머니의 관계는 서로가 증거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미워하면서도 또 매일 만나면 또 욕하면서도 그러면 매일 그 동냥을 했거든요. 거지였어요. 그러면 이 말은 밥그릇을 두고 다니면 우리 우리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그 할머니한테 밥을 항상 주시고 옛날에 거지들 오면은 밥 주고 김치 올려주고 뭐 이랬어요. 가져가 고부터 가져가고 그 할머니도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또 마을 사람들도 또 동네 사람들이 줘요. 밥을 주면서도 서로 욕하면서 얻어 먹고 욕하면서 밥 주고 그런 사이였어요. 어릴 때 그걸 보면 나도 같이 또 들이다가 또 같이 욕하고 도망가고 무서워 도망가고 길에서 만나면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우리 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가 있으면 나오는 게 욕설이죠. 우리 속에서 혼자 깊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쌍욕, 씨, 저주,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쓴뿌리에서 올라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쓴 뿌리에, 쓴 독에 중독이 됩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과 공동체에 맡겨.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태원 참사의 부모님들, 세월호의 부모님들, 오성 참사의 가족들, 최혜병의 부모님, 이번에 젊은 여자 중대장의 그 가혹행위로 죽은 그 신병, 그 가족과 부모들은 이게 실제가 어렵겠죠. 그러나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 교만한 눈과 거짓말을 하는 혀와 무지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형제 간의 다툼이 확산되는 것은 쓴뿌리에 계속되는 결과입니다. 쓴뿌리는 용서와 하나님의 방법에 겸손히 복종하는 것에서 오는 평화를 경험하는 것보다 분열과 불일치의 씨앗들을
뿌리입니다. 어릴 때 집안에 장례가 나면 외할머니, 외가댁부터 다 오잖아요. 근데 장례가 나면 반드시 싸워요. 시골의 마당에서 마당에 그 돗자리 착 펴놓고 이제 수십 명이 와가지고 술 먹고 어 막걸리 마시고 밥 먹고 가는 게 이게 장례식인데 오면은 보통 외삼촌하고 외삼촌끼리 싸우고 삼촌끼리 싸우고 이모끼리 싸우고 어릴 때 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는 막내 외삼촌이 그렇게 싸웠어. 한 집안은 시골 가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만나보면 이제 싸울 때 보면 서로에 대한 원망, 서로에 대한 불평,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니는 왜 그래, 니는 왜 그래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회사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조심해서 올 속에 쓴뿌리를 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쓴뿌리에 대한 치료약 마무리하죠. 쓴뿌리에 대한 치료약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의 성서 기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회개입니다. 에서의 경우 분명히 그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눈물로 구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이 죽 한 그릇에 나 장작걸 팔았는데 잘못했어요. 눈물로 구했다 할지라도 장작권은 다시 결코 그의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깜짝 놀랄 만한 진리를 배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는 것이라면 사도행전 5장 31절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용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말로 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를 쓴뿌리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가 메시아 안에서 얻은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하여 확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심과 마음이 나오는 거죠. 즉, 쓴뿌리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아프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후회되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썸뿌리에 대해서 캐치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자유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죄를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보면 저희가 죄를 자백하면 돼 있어요. 자백한다는 건 그게 죄인 것으로 인식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자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반복이 되는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죄인 것을 쓴뿌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백하지 않고 반복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우리 속에서 왜곡이 오죠. 죄가 죄의식이 안 돼요. 김건희처럼. 김건희의 말과 행동과 글을 보면 이 사람의 양심은 완전히 화인 맞아서 굳어버렸어요. 이 사람에게는 선과 의가 어둠과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보니까. 이게 우상이죠. 김건희는, 최은수는, 윤석열은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선과 자기 악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세워져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하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런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은 후회하죠.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아, 그러다가 회개에 이르게 되죠. 마음이, 양심이 살아있어. 그러면 그것은 말로 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를 쓴뿌리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가 메시아 안에서 얻은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향하여 확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쓴뿌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에서의 발자취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자비함 가운데 예수와와 같이 행동하고 증거 가운데 악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자비함 가운데, 용서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증거와 미움과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악에게, 마귀에게, 악에게 길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 2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즉,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뱀이 또 알을 치고 자를 잡는 거죠.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자를 잡아버리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쓴뿌리가 생기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막 다 닦아내고 쓸어내고 미안해, 창피해, 부끄러워, 그러지 말아야지. 이불킥하고 이불킥 한다는 것은 죄가 자리 못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화를 낼 수 있죠.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이불킥 하는 데까지는 있어야 된다. 화를 냈는데 죄를 지었는데 이불킥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후회하십시오. 뉘우치십시오. 부끄러워하십시오. 이불킥하십시오. 그래서 회개에 이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테슈바, 돌아오라, 회개하라의 마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그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주님의 샬롬이 있기를. 마태복음 6장 14,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용서하여 이불킥 자주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쓴뿌리를 다 이겨서 주님의 평화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거룩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